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에 빠져 있어도 당장 멸하시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시 만회하고 회개할 기회를 사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홍수 때에도 120년간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셨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아요. 충분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사울도 성령님이 함께하셨지만 함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의 기간을 주십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세나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천사들로 어떤 주석책에는 써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천사들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최후의 보루,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는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영적 전선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해방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사울도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왔을 때 바짝 엎드려져서 잘못했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루세게 얘기해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이게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버리기는 육신적인 것도 다 관계가 무너질 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가나안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침략하기 전에 676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한. 이런 역사적 교훈을 사울은 못 듣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만회할 기회,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제거해라. 아말렉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막아버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옆에 뭐가 등장하냐면 죄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해요. 18절 보세요.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죄인 아말렉이 써있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고 했죠. 아니 뭐 가는 것보다 내가 많은데 뭔가 내가 뭐 가기 받겠다는데 뭔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 자매신당 원고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뭐 다 그것도 못 가게, 못 지나가게. 그죠? 저는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집 앞에 생애가 저거 운교차가 와서 들고 간다고 재수 없다고. 자기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 해보니까. 아니. 그럼 뭐 지나가면 큰일 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묵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막았어요. 그것이 왜 죄가 되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구원자 아브라함의 자손 시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은혜가 그들의 여정 가운데 다 담겨 있다니까요.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이라니까요. 이 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볼 때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말렉 족속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그런 측면에서 그죠? 하나님의 눈동자 같아. 너희들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간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고 이제 MP4라고 해서 동영상을 자주 열어봐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에. 열어보면 세상에 그거 공짜로 쓴다고요. 광고들이 얼마나 뜨는지. 와이파이 조금만 잡히면요 광고가 바로 뜹니다. 그리고 X자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쫙 한참 눈 이렇게 훑어보고 쳐다봐야 그 광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 제가 간주성경을 인터넷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벌써 알아. 김범천이가 어디 들어가서 뭐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광고를 딱 갖다 놓는데 세상에 내가 그냥 그야말로 어떤지 요새 셋째 말 팔짝 뛰었어. 팔짝 뛰었어. 아주. 얼마나 광고를 해야 되는지. 이걸 거꾸로 우리가 영적 상황으로 돌려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구원도 선물하셨고 잘 그것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성령님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징하도 징하나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서도 참 힘들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해도요. 잘 안 믿어요. 정말 독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저녁병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리어 잘됐다 그냥 집에서 열심히 푹 쉬어야 되겠다. 그 자리에도 귀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푹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 중심을 꽉 잡고 죽으면 죽리다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쭉자이들은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쭉자이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은 밖으로 자꾸 뛰쳐나갑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쭉정이에요. 쭉정이. 원주민들이 있죠. 완전히 쭉정이에요. 그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왜 안 했겠어요. 노아도 얘기하는데 의를 전파한 노아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귀,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못 들어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영원한 재앙이더라. 복을 모르면 그것을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딱 주관해가지고요. 음란의 영으로 얼마나 그 가난한 주민들을 멸망시켰는데요. 우상으로.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멸망시켰냐면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대로 합니다. 이대로.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울도 똑같아요. 지금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깜깜입니다. 이게 깜깜해가지고 깜깜해요. 영적으로 보면요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네? 자기가 자꾸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도 있어요. 이제 15장에서 완전히 다 망가지고 16장에서는 이제 아예 악한 행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막 잡혀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깨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누구와 충돌하지 말라고요? 성령님과 부딪혀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굴복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몰래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불러 통과하게 하고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게 되고요. 짐승과 비합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없느냐? 똑같이 나타납니다. 대놓고요, 대놓고. 대놓고 합니다. 아주 대놓고. 그렇게 하고요. 전혀 부끄러워질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질 거예요. 세상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써놨으면요. 로마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인들의 그 생활 습성에 보면 똑같아요. 지금 그 레위 18장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상과 로마서 1장에 있는 로마 시대 사람들의 타락상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으면요 음란한 짓을 못합니다. 그거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또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결박에서 풀어지고 예수 믿어서 근데 사울은 자꾸 믿음에 거꾸로 가니까 악한 영역에서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정적인 반서가 아말렉을 쳐부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수지 못한 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입니다. 1절부터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왕이 됐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영영이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여호와 니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싸움에서 누가 협력했어요? 아론과 훌이 기도로 협력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사역에서 정말 진심으로 협력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겉으로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정말 성심을 다해서 협력하셔야 돼요. 말로도 협력하셔야 되고 기도로도 협력하셔야 돼요. 마음 중심에서 그게 안 돼 있으면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과 싸우죠. 손이 올라갈 때 뭡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말렉. 그리고요 사탄의 세력들, 유괴 세력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언제인지를 알아요. 그 신기하거든요. 마음이 속상할 때 속상한 일이 더 많이 생겨버려요. 그죠? 영적으로 타격이 와버립니다. 영적 타격이 와버려요. 마음에 속상하고 상하고 상한 신령 가운데 있잖아요. 영적 타격이 또 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무리바 이게 뭐예요? 마사 이게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시편 95장에 또 쓰고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또 써놓습니다. 이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던 일과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아말렉과 같은 육의 세력, 그죠? 사탄의 세력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마음을 열어서 항상 대화하고 오갈 수 있도록, 웃음이 얼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그걸 압니다. 육의 세력들은 절대 그냥 육과 영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대적합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주님은요 눈이 저 끝에까지, 주님의 눈은 저 끝에까지 가 있어요. 여기 아말렉의 아가 왕이 있죠. 거기에서도 누가 나왔어요? 하만이 나왔어요. 하만이. 여기서도 누가 나와요? 헤롯 왕이 나와요. 이게 다 이동 족속들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대적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 원래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다인이라고 아예 써버려요. 왜냐하면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것처럼 헤롯 왕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국과 똑같아요. 지금 이 형국이 똑같다고요. 지금 그 헤롯은 나중에 후대,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살아있는 헤롯도 금방 죽어버렸고 그 자식들도 그 비참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 길이 없더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될 일이 없더라. 그래서 나라와 정치가 교회를 이렇게 서로가 잘 세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나라가 교회를 핍박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나라를 엎어서도 안 돼요. 같이 잘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냐면 나라들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다 보면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순간 주님 앞에 잘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